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9장의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죠.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가시와 찔레,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 독특한 단어이거든요. 고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고난이 있죠. 가시와 찔레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똑같은 가시와 찔레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그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가시와 찔레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찔레는 죄로 인한 형벌이고 보응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당하게 될 가시와 찔레는 십자가의 고난인 거죠. 네.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고난. 그렇게 똑같은 가시와 찔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게 주어진 가시와 찔레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1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우상 숭배가 타작마당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이 수확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돼버린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풍요를 바라보면서 풍요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가 마치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돈, 어, 그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솔로몬은 말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 에센셜리즘. 본질적인 것을 먼저 추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주하지 말고 몇 가지든 아니면 한 가지든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라.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지혜이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처음에 해놔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해놔야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미루어지거나 늦게 되거나 혹 나중에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처음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사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찾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이미 나는 사실은 많이 이제 견나간 신앙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에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주어져 있는 가시와 찔레, 특히 에스겔과 함께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고난, 이 고난의 원인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죠. 학자들마다 여러분. 세 가지라고 말하는 분, 네 가지라고 말하는 분, 어떤 분은 더 훨씬 더 많아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고난의 원인은 뭘까? 정리해 보면 제가 볼 때 성경이 강조하는 고난의 원인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야. 그들에게 가시와 찔레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의 해결책이 뭘까요? 그렇죠.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이 쉬워. 내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판단이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함께 대항하다가 열 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은 거기서 멈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오래 미루는 거지. 그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있는데, 겉의 모습은 고통이야. 근데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에 대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겪게 된 고난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으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회개가 답인 거거든요. 돌이키면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지. 둘째,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을 거야. 훈련. 훈련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구?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미래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때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시험은 순종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던지시는 시험, 테스트의 강도가 달라진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마라톤을 시킬 수는 없잖아.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천리행군, 만리행군을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소위 빡센 훈련들은 여러분, 그만한 내공이 있고 체력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항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렇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고난의 강도를 보면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가. 어, 진짜 이러한 고난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잖아. 너무나 상황과 한 형편들이 힘들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놓치게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훈련이죠.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내야 할, 쌓아가야 할 그 준비들을 철저하게 잘 훈련해 가고 준비해 갈 때 첫 번째 계단을 쌓아야 두 번째 계단이 있는 거라니까. 두 번째 계단부터 쌓는 계단은 없어요. 첫 번째 계단부터 쌓아야 돼.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분별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좀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 말처럼 고난 당하기 전, 후가 달라져야 돼.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성장해야 되고 순종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말하잖아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아주 인문학적으로 대단히 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노출시키셨습니다.
세상 속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근데 이때 훈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실 때,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 내 자신을 훈련해 가느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예수를 따르기 위한 고난이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야. 자처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동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면 찾아가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은혜가 누구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찾아가는 은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 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로 이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아니요. 전 세계 교회에 던져진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앞으로의 싸움은 음,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예수를 따르기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고 있느냐. 하나를 더 만약에 거론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가 병 때문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병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고 믿게 돼. 그런데 그때 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 내게 주어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자연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될 수 있는 파산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해석할 믿음과 용기가 나에게 있느냐?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아주 지독한 육체적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잖아요. 치유되기를 원하잖아요. 세 번을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의 겸손의 잣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시로 해석이 된 거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내가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주어지는데 내 잘못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혹은 내가 주도권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속으로 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으로서가 될 수 있다면 즉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면하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이 고난을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고난의 종교였죠. 왜?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올 때 2조 말 일제하 한국 동란 엄청난 고난을 수용하는 극복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한국교회가 1980년대 이후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세속화 영향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학자들의 진단. 그게 뭐냐? 고난의 신학이 사라졌어. 되게 무서운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사라져 있는 게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말했잖아. 현대 서구 교회가 뭐냐? 호화탕 교회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행복주의는 행복이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세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또는 만일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즉시 구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호화탕 종교의 원리다. 이해되시죠? 불행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 보호해 주시기를 즉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서구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의 실학.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마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고난을 당당하게 직면해서 양력을 저항을 통해 양정을 얻는 비행기처럼 우리 역시 고난에 대한 놀라운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